예, 오늘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 방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적당히 양다리 걸치며 살 것인가입니다. 1세기 당시 요한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었는데 핍박이 심해지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 단락에서 요한이 이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을 적어서 다 보내고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 본 것을 전합니다. 왜 이렇게 전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것을 알게 하여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현존함을 전하기 위함이며 그 하늘에서 들려지는 승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헬라어 원문 성경,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내가 전에 나팔 소리같이 들렸던 그 첫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치고 이제 하늘 보좌의 이야기와 하늘 예배에 대해 보여주기에 요한을 하늘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2절, 내가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아라, 보좌가 하늘에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앉아 계신 그분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보좌를 두른 무지개의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즉시 하늘 보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보좌를 두른 무지개의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벽옥과 홍보석으로 표현한 것은 요한이 하나님을 직접 묘사하는 것을 피하고 보석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벽옥은 유리같이 투명한 보석이죠.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홍보석은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또는 녹색으로 보이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이 상징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위엄과 찬연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위엄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요. 감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백옥과 홍옥은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은 제사장이 입는 예복에 박혀 있던 12지파를 대표하는 보석 중 처음과 마지막 보석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제사장 예복에 박혀 있는 보석의 상징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시작될 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이 앉아있는 보좌 둘레에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4절, 또 보좌를 둘러 24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24개의 보좌가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흰 옷은 의로움을 상징하며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제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는 금 면류관은 그들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쓰인 장로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12번이나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증거는 7교회에 보내진 편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 즉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한 3가지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보좌에 앉는 것, 둘째는 흰옷을 입는 것, 셋째는 금 면류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면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나오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보좌 앞에는 7 횃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그리고 7 횃불이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 완전한 빛으로 보좌 앞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깨뜨려 보고
밝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5장 37절과 2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 일곱 횃불, 즉 하나님의 영은 광야에서 장막 안에 성소 앞에 놓으라고 하신 일곱 등잔이며 후에 제2성전에도 설치했습니다. 6절,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중앙과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보좌 앞에 수정을 깔아놓은 듯한 유리바다와 같은 모습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근원지입니다.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바다로부터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다를 악의 근원으로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는데 바다에서 혼돈의 괴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서 바다는 유리같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수정같이 아름답게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괴물이 나오는 장소가 아니라 유리같이 투명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창조에서 이 바다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에선 정지되어 있는 혼란의 바다가 땅에서는 아직 출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에선 악과 혼돈과 파괴가 이미 통제되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탄은 이미 머리가 깨졌고 지금은 겨우 살아 꼬리만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박해나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늘 승리의 관점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이 보니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의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에스겔 1장과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생물들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는 새 동물과 사람의 얼굴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들과 같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서랍들은 2개의 날개는 눈을 가리고 있고 또 다른 2개의 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고 나머지 2개의 날개로는 날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눈을 가리고 수치스러운 발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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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밤낮으로 날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찬양을 멈추지 않고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찬양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항상 겸손히 찬양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스겔 1장 18절에서 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개 앞뒤로 눈이 가득히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어떤 것도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눈들이 계속 깨어 있어서 완전하게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겠지요. 그러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둘레와 안쪽에 눈이 가득하였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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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드릴 때에 24장로가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이렇게 경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장로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의 면류관을 다 던지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당신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받았던 면류관을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연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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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영원무궁토록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 대한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1세기 당시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은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만을 숭배하라고 강요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죽이기도 하고 모든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정치적인, 종교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 신앙을 지켜야 할까? 적당히 타협을 하고 살아야 할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자도 나오고, 외형은 신앙인인데 속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늘 보좌는 건재하니까 타협하지 말고, 지금 안락함에 취해 있지 말고 양다리를 걸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완전한 하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안락함과 더불어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십니까?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이긴 부활 생명이신 예수 생명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